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여정 또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브라함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없고요, 본받고 싶은 인물 없고요, 신앙생활이나 목회생활에 모델로 여기는 인물 없고요, 제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모두가 동일하기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애초에 존경할 만한 사람, 모범될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정한 인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여호와 신앙이 확장되고 발전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무엇을 어렵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원리를 따르는 모든 인간이 가능한 편안하게, 가능한 쉽게, 가능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욕심이 아니죠. 당연한 소망이고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을 아무 누구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인간이 쉽고 편하고 보장된 삶을 싶어하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든 사람들의 그런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죄의 원리는 절대로 죄인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격려하고 인간을 응원하고 인간을 복주고 싶어하는 종교조차도 절대로 인간을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 세상의 어떤 단체,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종교 관련된 종교의 행위, 종교의 방식이 사실 매우 혹독합니다.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에게 결코 쉽지 않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평상시의 생활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평안해 보이지 않고 행복해 보이지 않고 부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을 좀 멋있게 포장해서 표현해 주죠. 우리하고 다르게 그 수행자들의 모습은 매우 경건해 보이고 참이 성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행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좀 난감합니다. 일단 수행에 기준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수행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수행의 종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행의 종류라고 제시되고 수행의 종류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얼마 동안 행해야 된다, 그 수행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면벽수행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요? 예, 오직 벽을 바라보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바라보면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정면만 보아야 합니까? 벽을 바라보다가 약간 옆을 돌려서 곁눈질을 했다 그러면 그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에 부정이 탄 거예요?
면벽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며칠을 해야 돼요? 몇 달을 해야 돼요? 몇 년을 해야 돼요? 면벽 수행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해야 면벽 수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어디예요? 벽이 뚫어져야 돼요? 아니면 벽 뒤가 보여야 돼요? 또 예전에 어느 사찰에 가니까 기념관이 하나 있어요. 훌륭하신 스님을 모셔놓은 기념관인데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이분은 일정 기간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주무실 때 결코 눕지 아니하시고 늘 앉아서 생활하시고 주무실 때도 앉아서 주무시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도 앉은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수행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앉아서 수행하면 어디까지가 앉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쥐가 났어. 그래서 다리를 쭉 뻗었어. 그러면 그거는 누운 거예요? 살짝 옆으로 기댔어. 그러면 수행이 중단되어야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는데 요것이 수행의 종류다라고 정해진 게 없고 이 수행은 몇 년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없고 이 수행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정한 평가도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어떻게 알지요? 그것을 누가 평가하지요? 수행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수행을 시도한 사람 중에 수행을 완수한 사람은 더더욱이나 많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단체도 공식적으로 누가 수행을 다 이루었다라고 공지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에게 일정한 예우를 해 주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그분이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추대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수행을 했으니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었다고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 정도에서 그치느냐? 아니요. 그 다음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했기에 그 공로가 본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공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분들도 단순히 존경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일정 부분 추앙을 받는 대상으로 높여지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죄 종교가 만들어내는 억지 논리의 연쇄사슬입니다. 맨 처음에는 다 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씩 추가가 되더니 나중에는 일반인과는 다르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뛰어난 인물, 위대한 인물, 그 넘어서는 일종의 신격화에 도달하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타종교에는 그런 방식과 그런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와 유사한 사례조차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아브라함이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위대한 종교적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런 칭송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만약 다르다라는 것만 강조하면
뭐 독특한 취향이나 개성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기독교에서 다르다라고 강조할 때에는 죄와 달라,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출발은 기독교가 늘 비난을 받아요. 왜?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니까 타종교에서도 비난을 하고 철학에서도 비난을 하고 인문학에서도 비난을 합니다.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인간을 잘못된 사람 취급을 하느냐? 왜 인간이 약점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느냐? 그렇게 하고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협박하고 강요한다라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몰아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인간을 몰아세우고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고 기독교를 강요하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는 은혜가 언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 대신 어느 종교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어렵고 힘든 요구가 등장해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인 만큼 죄에 상응하는 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인간을 몰아붙이거나 약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결과를 당하고 사는 불행한 삶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 이미 고된 삶, 힘든 삶, 불행한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수행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헌신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희생을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자처하시는 거예요. 출발점은 인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니까.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 중에, 기독교 역사의 어떤 인물 중에 엄청난 일, 대단한 일, 특별한 일, 종교적인 일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깨달았다라는 사람, 성인이 되었다라고 추대받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오직 한 부류의 사람만이 있는 거예요. 누구? 은혜 받은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느냐? 대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누구나, 모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타종교에는 성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말 좋은데 기독교에는 성인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왜? 성인이 있다는 것이 매우 폼나잖아요. 자기 종교를 소개할 때 우리 종교에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아, 우리 종교에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많아, 우리 종교에는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 많아, 그분들 자체가 위대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공로를 우리가 나누어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소개할 때 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첫 번째, 평범한 사람과 성인이라는 그런 구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구별과 차별이 단지 성인과 평신도 그 하나에 그칠 것처럼 여깁니까? 아니요. 인간의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인과 일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정도 차이가 있고 성인 사이에도 정도 차이가 있어서 모든 단계마다, 모든 수준마다, 모든 분야마다 차별이 매우 일상화될 겁니다. 그래서 늘 평가하고 늘 분별할 거예요. 너는 어느 수준인가? 너는 어느 차원인가? 너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비하하고 멸시하는 거 당연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수고와 고난이 있잖아요. 성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행을 했을 것이지만 죄인들은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타인을 온갖 어렵고 힘든 일을 강요할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와 힘없는 자들은 종교적 수행의 명분으로 아마 온갖 착취를 당할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그 사람의 정당한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 흔히 열정페이라고 하지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열정페이가 가장 폐해가 심한 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종교 분야예요. 종교 분야. 또 하나, 특정한 행동, 특정한 삶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의 소중함이 깨어진다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금욕과 집이나 가족을 떠나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 성직자들도 여자 성직자들도 독신주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온전히 신께 바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산으로 들어가거나 사막으로 가거나 수도원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폐쇄된 종교 시설에 머물면서 일상과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고귀하다, 고상하다, 신성하기까지 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죄의 원리가 만들어낸 삶의 가치에 대한 왜곡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그런 방식이 없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을 위한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을 하면 안 되고 인간의 삶이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으로 말미암아, 종교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의 삶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없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경우가 없고 신앙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폐쇄되고 고립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신앙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차별되고 특정한 인물이 추앙되고 신격화되는 경우 없습니다. 죄의 원리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리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차이 구별하셔야 합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요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생각하신다면 늘 한 가지를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자유로운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꺼림칙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 신앙 생각하면, 교회 생각하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아주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곤고하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에 대해, 내가 믿음에 대해, 내가 교회 생활에 대해 뭔가 오해가 있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잡아야 해요. 불편하고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한다. 그럼 바로 잡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서는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연단이고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이고 이게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에는 인간의 수고를 통해 그 사람이 보상을 받고 그 사람의 추대를 받는 그런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려고 하고 그걸 견디려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신앙이 약해졌구나 라고 자책을 해요. 아니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고 고생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패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강조하는 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자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 사역이 있는데 더누림교회에서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아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을 텐데 더누림교회에 나오시면서 말씀을 아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초점 사역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열심으로 잘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 많이 아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 교회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듯 제가 성경의 어떤 사람을 특별히 존경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느 누구를 특별히 싫어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재미가 있고 다 이해가 됩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선한 사람 없고요, 특별히 악한 사람 없고 죄인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죄인의 모습, 너무나 뻔한 죄인의 모습, 너무나 익숙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죄인의 모습 중에 한 명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딱 죄인입니다. 본받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다 이랬구나라는 공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했는데 나는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자괴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랬었지라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받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에 당연히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특별한 후손을 만들고 특별한 자손을 만들고 특별한 민족을 만들고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아벨의 계열이니 노아의 계열이니 아브라함의 계열이니 이런 것들이 애초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실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 사람 이름 바꾸는 거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이름과 관련해서 재미난 에피소드. 자,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등장한 이름이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이름을 누가 줬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후에 내가 너를 보니 보기에 심히 좋다. 이제부터 너를 아담이라 부르리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은 인간을 상징하고 인류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특정한 개인 아담을 의미하기도 해요.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저 아담이라고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최초의 호칭이 등장하는 것은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아내를 보고 이 사람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한 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호칭이에요. 여자는 이름이 아니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대화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아담과 여자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제부터 하와라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름은 하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어준 첫 번째 이름이 하와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나오죠. 성경에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창세기 5장에서는 족보에 여러 사람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허다한 이름 중에 누가 지었는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이 임신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첫 번째 사례, 이스마엘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미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처음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개명하는 사례가 오늘 등장합니다. 원래 아브람이었죠. 여러분, 아브람 누가 지었을까요? 모르죠.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친족이나 아니면 장명서에서 지었겠죠. 아브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고 나오고, 조금 뒤에 구절에 가보면 내 아내 이름이 사레인데, 사레 누가 지었을까요? 모르죠. 사레의 엄마나 아버지가 지었는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는 최초의 사례가 오늘 나오고요. 그 뒤에 가보면 사라한테 또 말씀하시죠.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본문에 등장하는 게 4명인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 다음에 아들 이름들은 이스마엘, 이삭으로 4명 다 하나님이 다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하고, 아브람이라고 바꿀 때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하시죠. 자, 이제 이름을 넘어서 아브라함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요 뜻을
이전 성경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열국의 아비라고 번역을 했고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영어 성경은 The Father of Many Nation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어느 특정한 한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만들어내고 다른 모든 민족이나 나라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니요. 아브라함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제외되는 배타적인 행위냐? 아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정한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반복합니다. 4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라고 반복합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5절 내 아내 이름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들이 그에게서 나고 왕들이 나리라.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내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믿음 없고 죄로 가득 찬 다른 인간들은 다 빼내고 대단한 일, 엄청난 믿음, 특별한 수행을 한 아브라함을 골라서 얘는 탁월하니까, 얘는 특별하니까 얘로 말미암아 유명한 유일한 한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성경은 그런 역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작정하셨다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만나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고 모든 인류를 축복하셨죠. 안타깝게도 모든 인류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 사역을 행하는 거, 그게 맞습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대상을 대폭 줄여서 나는 이제부터는 단지 한 민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전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선민으로
선민으로 특별 대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즉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샘플로 삼으신 것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에게는 배타적이라는 개념도, 배타적이라는 자세도, 배타적이라는 방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 더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실하게 성취하겠다, 이루어내겠다, 언약하고 맹세까지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후손들도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게 9절과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할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자, 포피를 베는 할례를 받는 그 할례가 언약의 표징, 언약의 증표라고 하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할례를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될까요? 12절에 나옵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 왜곡하면 안 됩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만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의 부인이 여럿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 첫째 부인만 정실 부인한 그 부인에게서 난 자녀만 할례를 받으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자손만 좋아, 첫째 부인도 되고 둘째 부인도 되고 첩도 되고 후궁도 되는데 오직 아브라함과 관계된 여인에게서 난 자녀만 할례를 받으라.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모든 남자, 사라의 아들이든 하갈의 아들이든 나중에 그두라의 아들이든 여하튼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만 대상이 된다. 아니에요. 그들도 다 대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 아브라함의 종이 아내의 종대에서 나온 자들, 나중에 첩으로 들인 자들 다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아예 외부인, 즉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그의 자녀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라.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거다?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야, 타의 추종을 부러워해.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엄청나 대단해.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고귀한 족속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자체는 맞죠. 그것은 구별이나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사역의 대표, 즉 샘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동일한 내용, 모두가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기독교에서 선민의식이라는 사고방식이 발생할 수 없고 누가 정통이냐 이런 논란과 시비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늘 싸우는 게 그거예요. 누가 정통이냐, 누가 순수한 혈통이냐, 누가 믿음의 라인을 이어가느냐.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말 할 수 있는 분. 나는 아벨의 후손인데 아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요. 나는 다윗의 계열인데 아니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고,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쓸데없는 시비, 쓸데없는 논쟁, 쓸데없는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내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었던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나서는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니, 쥐들만 오해하면 괜찮아. 그러더니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왜곡을 주도합니다. 하나님에게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이 전혀 가지지 않는 배타성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특징으로 강조하면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내요.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배타라는 개념이 없고 배타라는 방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까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유대교와는 다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오해와 왜곡을 따라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배려와 포용과 이해와 사랑과 자비와 온유, 그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 특징 배타와 혐오가 제1 먼저 떠오르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매우 이기적이고 기독교 매우 권위적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라 비난을 한다면 저도 비난에 동참하겠어요. 아니, 비난에 동참할 게 아니라 아예 기독교를 떠나죠. 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하나님도 비난을 받으시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넌센스입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성경에 초점을 하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허다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으면 수용이 안 돼.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해가 저물어서 사람들이 다 가고 예수님이 매우 피곤해 하시니까 제자들이 맛난 식사를 예수님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날 메뉴는 볶음밥이었어요. 예수님이 볶음밥을 드셨는데 너무 맛있었어. 아주 배가 부르고 만족하셨어. 그래가지고 잘 드시고 나서 제자들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녁 메뉴가 볶음밥이었는데 너무 맛있게 너무 잘 됐어. 그래서 그걸 드시고 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 누가 볶음?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자,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마지막 장면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에 가장 죄인다운 아브라함의 모습, 죄인의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해 오시는 게 벌써 25년째입니다. 25년째. 처음에는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해주겠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엔 내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400년 후에 발생할 일까지 예언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언약을 세우고 맹세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까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몇 년째? 25년째. 하나님이 이 정도 정성을 들이면 아브라함이 송구해서라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아주 담대한 죄인, 아주 강력한 죄인, 뼛속까지 죄인이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불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는 것, 내가 10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한 것, 내 아내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잘못이나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마치 모든 것을 단념하고 현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모습인 것처럼, 아유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나 태도, 이런 게 뭐가 잘못되거나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납득할 수 있는 인식체계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사고 구조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 배울 건 없습니까? 배울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면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부러운 거, 담대함. 아브라함은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쫄지를 않습니다. 안 믿어줘도 믿어지는 척을 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이 100가지나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는 주제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절박하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에게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본문 보면 참 아브라함은 여유로운 죄인이고 자유로운 죄인이고 풍요로운 죄인이야. 아주 쿨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안다를 하고 누가 닥달을 하는지,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거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좀 과해. 그러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면 요거라도 해주세요. 그것도 너무나 가보네. 그러면 최소 요거라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닥달을 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민족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만큼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아니요 그 정도는 내비두시고요, 그저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아니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아니 그게 아니라 됐다고요. 아니 누가 절박해? 누가 간절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죄인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세나 태도나 말투를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꼬투리를 잡은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이렇게 건방져? 내 왜 이래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해? 그런 말씀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권위로 윽박지르고 하나님이 뭔가 강요하고 하나님 뭔가 협박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15, 16, 17장에 지금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하갈이 대화하는 장면인데 그 대화가 불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자기 얘기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아줘, 다 수용해. 하나님이 화내거나 하나님이 진노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저주나 협박 없습니다. 그저 평안하게 대화를 해요. 대신 지난주에 보았던 사레와 하갈의 대화가 등장하지요. 본래는 주인과 여종의 관계에 있으나 후에는 같은 아내의 입장이 되었을 때 본래의 여주인이었던 사레의 학대가 등장하고 참다 못한 하갈의 도망이 등장하지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 이게 죄인들의 행동이에요. 하갈이 특별히 교활한 게 아니고 사레가 특별히 사악한 게 아니죠. 죄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의 마음과 죄의 원리가 저절로 드러나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서로가 불화하고 서로가 불행한 거죠. 죄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마음과 원리와 태도와 방식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들의 어쩔 수 없음을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시면서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용과 이해와 배려와 더 나아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는 계시 사역을 진행하고 있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상속자에 대해서 처음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언급했지요. 그러다가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자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지요. 그러자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예, 아브라함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한다 해요. 왜?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브라함 집에 아들 하나 주는 거 목적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탁월한 민족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를 이루려고 하니 죄인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죄인들이 기대도 하지 않는 거, 더 나아가 죄인들이 거부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기어코 해내겠다고 하시면서 봐라,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 그게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아브라함에게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본질적 목적, 본질적 내용입니다. 예, 우리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이 있고 엄청난 신앙적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을 통해서 특별한 민족을 만들어내었다는 생각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 죄를 이김으로 행복하게 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행복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고 하나님으로 죄를 이기셔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